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이 강단에 서면 떨려요, 그렇죠? 떨려요. 저도 처음에 섰을 때 생각하는데요, 정말 다리가 덜덜덜 떨려서, 죄 지은 것도 딱 특히 없는데 서면 이게 떨릴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는데요. 에스더 3장 말씀 1절에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만의 소견은 교만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022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1월에 우리 여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결단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전도의 파워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보면 장로회가 먼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먼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결단 예배를 드린다.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이 자리가 정말 결단 예배, 마음을 딱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결단 예배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나는, 그게 결단 예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 번 얘기하는 걸까요?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시편 기자는 우리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표현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확정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여전대 모두가 우리 마음들 좀 확정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어떤 확정도 없이 그냥 시작하면서 흘러가는 한 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확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처음 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결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물결치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확정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여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확정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모르드게이고 한 사람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오늘 바사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다인인데 지금 바사 왕국에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다 이방인이었다, 외국인이었다, 아웃사이더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영적인 자존감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어떻게 한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바사 왕국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신하였던 하만에게 큰 지위를 내렸어. 그를 높였다. 모든 대신들보다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위를 높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명 바사 왕국의 넘버 2가 된 거죠. 그 당시의 권력이라는 것은요 생명 역탈권을 가지고 있는 생사 역탈권을 갖고 있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훨씬 더 옛날 시대인 거죠. 그 옛날 시대에 생사 역탈권을 쥐고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만인데,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 모르드게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바사 왕국의 사람이 아니고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굳이 그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어버린 사건이 생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의 눈에 그것이 거슬렸다라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렇죠. 대궐 문에 있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냐? 근데 하루 이틀 물은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그가 왜 너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들을 정당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만의 심기가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성경 보면 매우 노하더니, 매우 노하였다. 그냥 노한 정도가 아니고요, 매우 노하였다라는 것이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매우 화가 났을 때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해보셨잖아요. 매우 화가 났을 때 결정하면요 그게 꼭 잘못되게 결정할 때가 많아요. 사실 막 화나고 분노할 때 어떤 걸 결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 하만은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해 버리는 거죠. 폭발해져.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좀 깊이 있게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성경은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각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좀 읽었던 분들은 언뜻 들었던 기억들이 나가요. 아각 사람? 어디서 들었는데. 이 아각 사람이란 것은요 아말렉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멸하라 멸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두고 또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다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경에서요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죄인 아말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아말렉. 결국 사울 왕의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지금 시대를 넘어와서 지금 이 바사 왕국에서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 가운데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의 그 씨앗들이 지금 바사 왕국에 있는 지금 이곳에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유다 민족을 위협하고 있고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사건이 돌아서 유다 민족의 진멸까지 위기까지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들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이 유혹하죠. 사울 왕 넘어뜨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 유혹하죠. 그런 유혹들이 시대마다 우리 가운데 있죠. 영적인 전쟁들, 영적인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시대 가운데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을 때에 그 위기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는 것,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사울 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럴 만도 해요. 좋잖아요. 좋은 거니까요. 하나님께 바쳐야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싹 다 태워버려라, 싹 다 죽여라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죄인 아말렉,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진멸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판단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셨는데 사울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서 그것이 다시 돌아서 그들의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 가운데 위기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조율해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표현해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은 죄다. 불순종은 죄다.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적당히 순종하였어요. 적당히 순종했어요. 적당히 순종하니까요, 그게 불순종이 되어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절대적인 순종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한 수준의 복종,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순종이나 복종이 쉽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우리가 감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서 계속 꿈틀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에는 다짐했겠죠. 진멸해야지 다짐했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각 왕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죠. 적절하게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면 그것을 불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불순종했을 때 그 죄값은 다시 돌아서 자신의 민족에게 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불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이런 생각들을 잠재우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죠? 지렁이도 뭐라 그래요? 밟으면 꿈틀댄다고요. 그죠? 우리가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우리 그저 그런 마음은 하나 있어요. 그죠? 그죠? 내가 건드리지는 않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도 건드리면, 그죠? 한 번씩 성격들이 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 생각에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당하셨던 수모, 그가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 과정들, 사람들의 욕먹고 하는 그 장면들을 주님 다 아셨지요. 그런데 그걸 감당해가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그 애끓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기로 다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잘 할 수 없지만 나의 정욕적인 마음들, 탐욕의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죽여낼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단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본당의 문들이 열려 있어요. 오셔서 앉아서 기도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당이 일주일에 몇 번 쓸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나머지 시간은요? 조용해요. 청소하는 시간 빼고 조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겟세마네 동산들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곧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해야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또 내 형편으로는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모두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사흘과 같이 적절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아닌 건 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에스더 4장 말씀을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4장 말씀을 설교하려고 제목도 정하고 했는데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4장으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4장이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이때를 위함이라 이 얘기 해야 돼요. 하나님이 3장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에스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꾸 남자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한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신이 이루고자 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굉장한 처세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 눈의 가시처럼 거슬리는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근데 저 이 장면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가 바사 왕국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바사 왕국의 2인자여서 어마어마한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아주 보잘것없는 모르드게가 눈에 걸려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이 장면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냥 없는 셈 치면 되잖아요. 아니 바사 왕국의 2인자가 그 정도도 안 돼요? 그 정도도 안 될까요? 근데 이 바사 왕국의 2인자였던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이 왜 걸렸을까요? 그렇죠? 꼭 헤로도 왕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예수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걸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2살의 아이들 다 죽이는 그런 것들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민족을 다 멸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연좌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연좌제가 뭐예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연좌제라는데요. 지금 하만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잘못을 확대해서 유다민족의 잘못으로 다 해서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연대 책임을 묻겠다. 그러나 사실은 이 하만의 그 모습은 연대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살인하겠다, 살육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인한 행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죠? 아주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한 권모술수를 가졌던 전략가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왕의 힘을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지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죠. 8절 이렇게 아수에로 왕에게 요구합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왕에게 있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던 하나도 없어요. 왕 선뜻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앗아 넘겨주고 유다 민족을 멸하도록 허락합니다. 허락하지요. 아수에로 왕은요 크세르크세스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왕은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렸던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유다 민족을 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의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만은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이게 왕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하는 것인가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처세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었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정말 걸렸으면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지나가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스쳐 지나가잖아요. 하만이라는 이 사람은 괴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사왕국의 2인자였다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다. 이 얘기는 그의 교만함이라는 것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웃긴 상황인 것 같아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일까요?
권투로 비유하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무기를 자진 헤비급과 같은, 덩치도 크고 주먹 한 방이면 나머지 사람 다 떨어져 나갈 만큼 굉장히 헤비급의 사람이라면요, 모르드게는요 기아 난민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 방이면 그냥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만 줘도 쓰러질 만한 그 정도 싸움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자라고 부딪히는 거죠. 이 얘기는요,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게 복수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그의 교만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를 서로 보면서 누가 왕이에요? 누가? 성경은 아하수에로가 왕이다 그러는데요, 왕을 뒤에서 조종하는 이 하만이 진짜 왕처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르드게 아주 연약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계속 그를 괴롭히면서 은 1만 달란트까지 왕의 창고에 들이면서 그것을 하려고 했던 그 마음 중심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왕보다 더 큰 교만함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만의 교만함은요, 그가 세운 장대처럼 하늘 높이 치솟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도 때로는 하만과 같이 권모술수를 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권모술수를 쓸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만나거나 교육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만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서요, 가끔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일까요?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참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하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움직인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말은 교회에, 부서에 건의한다 이야기하지만 그 건의라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심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심. 저는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한국말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 정말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심이 없다 할 때 사심은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자로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위에 거는요, 간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사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밑에 거는요, 그냥 본인의 그런 사적인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사로운 마음일 때 사심 이렇게 쓰고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사심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도 처음 아신 거죠? 저만 처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처음 아신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섬겨갈 때 사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간사한 마음, 근데 개인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심이 없이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애가 우리 여전도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칫 사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간사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심이 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전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보면요, 재척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재척 사유라는 것을 어떨 때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일에 관련된 사람이 있거나 자신과 관련된 일일 때는 그 일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을 배제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도 올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섬겨가야 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교만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극단적으로 딱 표현하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이 나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예언도 하고, 그죠? 치유 은사도 나타나고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여전도회가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여전도회 회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물론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잘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자아를 못하는 곳이라고요? 부인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보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전도회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면서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을 확정하고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정하고 딱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확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겠다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부메랑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넘어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길 때 사심 없이 섬겨갈 수 있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데요, 사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심이 없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개인적인 그런 야망, 욕망, 자신이 드러나고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유익이 드러나고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어려운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길 때 사심 없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여전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씨앗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많은 교회를 거쳐왔지만 우리 교회를 만나면서 참 성도님들이 착하다 너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심이 없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섬겨갈 때 그런 사심을 가지고 더 지나쳐서 사욕을 가지고 섬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심 없이, 간삼 없이, 개인적인 욕망 없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여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